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네. 이절에 보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충성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었으니 그 기쁨과 감사가 나올 것이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이제는 충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최종은 충성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출발한 예수를 믿는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제 최종은 충성으로 이렇게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얻는 그런 구원이 온전히 완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되는 것은 맞지만은 충성으로 끝맺지 못한다면 구원이 안 된다. 아무리 충성한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는 충성은, 그 충성은 다 이렇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온전한 충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그럴 때 성령이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먼저 되도록 힘을 쓰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즉 믿으면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담대와 또 평안이 나옵니다. 이런 평안, 이런 담대, 이런 기쁨, 이런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충성으로 이어져야 되지, 충성이 되지 않으면 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다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 충성은 필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자, 충성은 무엇이 충성이냐? 이 충성은 여기 보니까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이때 저는 누구며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충성하시기를, 자기를 세우신, 즉 예수님 자신을 세우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세우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즉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아들로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내가 한 분이지만은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라 아들이라 하는 역할을 아버지 역할과 아들 역할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역할을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세상에 와서 대속을 하실 때는 그 아들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라. 즉 예수님이 충성할 때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이 아들 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해라 그 말이에요. 즉 아들로서 충성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는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냐.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충성하는 거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충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이거 내가 충성을 가르치면 한 것이라면 충성한 것과 같이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했다. 자,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온 그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이제 문 앞에까지 도달하기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문 앞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고 요거 하나가 있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 충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해라 하는 것을 이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 아들과 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그 아버지 집, 즉 하나님의 집을 맡은 것은 공통점입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집을 맡아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처리하고 종도 주인의 그 모든 집을 맡아서 처리합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집을 맡아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을 이렇게 처리하고 집을 맡아서 일하고 또 종도 주인의 집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그거는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집을 맡아서 일하는 것과 아들이 집을 맡아서 일하는 것 차이점은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 두 충성을 다 해야 됩니다. 이 두 충성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이 비유로 가르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충성은 하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집에 하나님 집에 충성을 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세처럼 종이 되어서 그 집에 충성해라. 아들과 종의 차이는 공통점은 내나 집을 맡아서 그 모든 일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차이점은 뭐냐? 아들은 마지막에 그 집을
유업으로 다 아들의 것으로 만듭니다. 아들의 것으로. 유업으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나는 왜 동생은 이렇게 허랑방탕에 다 이렇게 재물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도 베풀고 합니까? 내게는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게 뭐 염소 한 마리도 주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것은 다 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너 것 아니냐? 자,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것들은 누구 겁니까? 아들 것입니다. 자, 종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 그저 아무리 많아도 종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은 아무리 잘해도 주인의 것이 자기 소유는 안 됩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것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집니다.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아들의 것이 유업으로 받습니다. 유업으로 다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의 큰 차이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들 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최종 마지막은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부 다 물려주니까 전부 아들로서의 그 유업을 상속받으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들은 소망이 있고 종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은 소망은 없습니다. 유업을 물려받을 큰 소망이 있고 종은 유업을 받을 만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없으니까 나이는 늙었고 이제 자녀는 놓을 수 없을 때 하나님 내 소원이 뭐냐? 내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내게는 엘리에셀이라는 귀한 종이 있습니다. 참 성실한 종이 있습니다. 이 성실한 종이 내 소유를 다 이렇게 맡아서 내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내게 자식을 주겠다. 그 자식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자식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과 종의 차이. 아들이 없으니까 부득불 종에게 내가 유업을 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업이라는 것은 아들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아들이 내게 있게 하겠다. 그 약속이 이삭이 나온 겁니다. 그 약속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과 종의 차이. 공통점은 둘 다 집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은 또 똑같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 주인의 유업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주인의 유업을 받습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란 벌써 유업을 다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아들은 소망을 가지고 일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집을 맡아서 일할 때 항상 아들로서 충성할 때는 소망이 넘칩니다. 전부 이것은 다 내게 앞으로 유업으로 주실 것이니까 그 소망이 충만해서 하고, 종은 그런 소망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종이 이렇게 충성해도 유업을 주지 않습니다. 자, 종은 그러면 무엇을 보고 충성해야 됩니까? 종은 무엇을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까? 자, 종 충성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인을 위해서 막 죽는 날까지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종입니다. 자기 몸은 요만큼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것은 요만큼 돌아보지 않으려고 전부 주인 위해서 충성합니다. 아들은 유업을 바라보면서 충성하고, 그 종은 무엇을 가지고 충성합니까? 무슨 그 동기를 가지고 충성합니까? 종은 주인이 나를 피로 값주고 샀다. 값주고 샀으니 그것만 해도 나는 주의 것이 되었다. 나는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내 죽은 목숨을 나를 피로 값주고 샀다. 그러니 나는 이 목숨은 주의 것이다 하고 주의 것인 줄 알고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나를 구원했으니 주의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이 종들입니다. 그 종들은 항상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주인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그 모든 노예 속에서 노예로 살다가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마귀와 죄의 이 모든 이런 종으로 살다가 그런 종살이하는 우리를 건져서 피로 값주고 마귀에게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건져내서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 자유와 이 해방을 나는 가졌다.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다 주의 것이다. 종은 항상 주의 것인 줄 알고 그 집을 맡아서 충성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 종은 항상 주인을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나를 피로 값주고 샀다. 늘 이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인을 위해서 전부를 다 바치겠습니다. 주인 위해서. 아들하고 다르죠. 아들하고 아주 다릅니다. 아들은 날 아들로 삼아주신 거, 내가 뭘 잘했다고, 내게 무슨 장점이나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아무것도 향이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날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 그 아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제는 소망으로 아들에게 유업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성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한 충성,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충성. 모세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주인을 향한 충성과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충성,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다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자, 온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되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되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고 모세도 하나님께 충성하되 주인에게 충성하되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해라. 집이라면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가르쳐서 집이라 그럽니다. 그 여기에 보니까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피조물 만물 아닙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집마다 집을 지었다 했으니까 집이 지음을 받은 것이 집 아닙니까? 또 만물을 지었다 했으니까 집이라는 것은 만물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같아서 집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집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차 창조로 지은 집이 있고 또 하나는 2차 창조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즉 1차 창조물이 있고 2차 창조물이 있습니다. 1차 창조는 하나님이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것은 다 1차 창조요. 근데 1차 창조는 다 죄악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불타야 될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이것을 가르쳐서 1차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세상 중에서도 이 지은 것 영리와 물질계 중에서도 이 물질계는 이 아담이 범죄한 거로 이게 다 1차 창조는 언젠가 다 이거는 불에 다 타서 다 모든 건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이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창조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2차 창조가 있습니다. 2차 창조는 뭡니까? 이거는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이거는 깨끗한 것, 더 이상 이거는 불에 타지 않을 것, 온전한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것은 다 2차 창조입니다. 하나님 2차 창조는 언제 지었습니까? 예수님으로 통하여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하신 이것이 2차 창조입니다. 그 2차 창조, 1차 창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지었다. 하나님이 집을 지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이라면 여기 1차 창조, 2차 창조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지은 집도 있고 1차 창조, 2차 창조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집입니다. 자, 이런 집을 합쳐서 온 집이라 그랬습니다. 1차 창조로 지은 집이 있고 2차 창조로 지은 집인데 그래서 온 집이라 하나님의 온 집, 온 집이란 말은 지은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1차 창조든 2차 창조든 이 온 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첫째는 아들로서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1차 창조, 2차 창조를 맡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겼습니다. 그 우리는 충성을 하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하고 또 충성을 하되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해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는 그랬습니다. 장래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1차 창조, 2차 창조 이 안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은 종을 가르칩니다. 모세는 종으로 충성하였고, 또 그리스도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말이에요.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충성은 항상 두 가지 면으로 충성해라. 하나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예수님은 충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충성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환으로 충성을 했다. 자, 이 두 가지를 자꾸 제가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자기가 붙들 때 이제는 그 뜻이 뭔지를 알면 그렇게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한테 명백하게 구별해서 이 두 가지 면을 확실하게 자기가 붙들어서 나가려면 이것이 좀 더 자기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확고하게 알아야 이것이 실생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그 아버지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다음은 충성으로 이제는 이어져야 된다. 충성은 다 바쳐 이렇게 주를 위하여 다 바쳐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충성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충성한 그런 충성을 해야 되고 모세가 주인에게 충성한 그런 충성을 해야 된다. 하나는 예수님 충성이라 그러고 하나는 모세의 충성이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이요. 하나는 종으로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은 날 영원전에 택해서 하나님이 구속 입혀서 날 아들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게 유업을 상속시키려고 하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충성해라. 그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충성해라. 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 날 아들로 삼아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유업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충성하는 이 충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데는 이제는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해라. 종은 주인이 종을 값주고 산 겁니다. 그럴 때 그 종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고 사람을 하나의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이 사람을 팔고 사기도 했습니다. 그걸 종이라 그래요. 그 노예라 그러기도 하고 종이라 그래도 종을 물건 취급합니다. 그 물건이 좀 이렇게 젊은 사람은 그 값이 좀 비쌉니다. 값이 좀 비싸고 어린 아이가 딸렸으면 그건 좀 삽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 아주 힘있고 농사 잘 짓고 일 잘하는 사람은 좀 비싸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고 있는 사람은 일은 하긴 해도 뭐 먹는 건 똑같이 먹어야 되고 뒤에 뭐 짐승에 사료 주는 것처럼 그것도 다 먹여야 뭐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좀 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적은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이제 사면 주인의 것이 됩니다. 꼭 개 한 마리 분양하듯이 또 그런 겁니다. 개를 사러 갈 때, 야, 이 개는 좀 튼튼하다. 이 개는 좀 약간 이렇게 좀 부실하다. 그러면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요즘은 뭐 개는 애완견으로부터 하지만은 또 이거는 주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이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사는 것처럼 또 그와 같습니다. 이 소를 사면 농사를 아주 짓는데 제일 필요한 도구입니다. 요즘이야 뭐 이런 기계가 있어서 하지만 그 당시로는 다 소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의 값은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그 일을 잘할 만한 그런 아주 진짜 건강하고 젊은 소는 비싸고 아주 약하고 그런 소는 좀 싸고 늙은 소는 아주 더 싸고 그렇습니다. 어린 소는 그것도 쌉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랄 시기가 자라야 되고 또 많이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자본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랬습니다. 사람도 꼭 이같이 주고 사고 다만 사람은 말을 하고 말귀를 알아듣고 이 짐승보다는 좀 고급 소유입니다. 고급 소유. 짐승은 저급한 소유요. 자, 그래서 고급 소유되는 이 종들을 할 때 반드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사야 되니까 주인의 소유가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서 자기를 사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오지 않으면 자기는 더 고통 속으로 더 이런 큰 이런 사망 속으로 가는데 죽을 것을 이제는 주인이 돈을 주고 사왔으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주인의 것이 된 동시에 너무 고마운 겁니다. 주인이 나를 값 주고 샀다. 그 값을 내는데 얼마나 큰 소유를 다 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주인의 종인 피로 우리는 팔린 몸이요. 주님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산 겁니다.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산 겁니다. 주인이 요만큼 돈 몇 푼 주고 산 게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산 겁니다. 생명을.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 말은 주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왔다 그 말이에요. 피로 값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주인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의 소유다. 이게 종입니다. 주의 소유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내나? 주에게 순종으로 나도 생명 바쳐서 순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종의 길이요. 자, 충성은 이것이 되어야 충성이 됩니다. 모세로 인한 그 충성. 자, 그래서 모세로 인한 충성은 피로 값주고 산 종으로서 널리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인의 것이다 하고 이제는 주인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계명대로 순종. 모세는 이 계명을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고 계명대로 순종해라. 하나님 뜻대로 주인 뜻대로 순종합니다. 주인 뜻대로 저 계명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충성이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충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인의 종이다. 그리 나는 주의 것이다. 주의 뜻대로만 내가 살겠다. 주의 뜻대로 살 때 목숨까지도 주님 날 목숨 바쳐서 날 피로 샀었으니 나도 주인을 위해서 목숨 바쳐 내가 살겠다. 자, 이 팔려온 그것이 자기를 사온 주인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지금 종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다 참 세대가 점점 밝아지니까 이 종이란 제도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 종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군주제도도 아니고 노예제도도 아니고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상 인권이 제일 일류하기 때문에 저 무슨 지금도 독재하는 그런 데다
뭐 종 아닌 종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더 그러나 이런 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전부 다 바쳐야 돼. 그래서 오늘 뉴스인가 보니까 어느 개 한 마리가 조그마한 개인데 아주 그 주인 집에 큰 개가 작은 개입니다. 작은 아주 순한 개인데 그 집에 주인의 아들이 5살 되는 꼬마가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가다가 늑대가 나타난 겁니다. 늑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큰 늑대가 나타나서 애는 마당으로 쭉 걸어가고 늑대는 저기서 막 쫓아오고 이 물라고 쫓아오고 그걸 갖다가 이 강아지가 봤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강아지인데 보니까 자기 주인의 아들을 지금 물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막 손살같이 달려서 그 늑대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 주인의 아들을 구하려고. 그런데 늑대가 서로 늑대한테 뭐 당하기도 합니까? 바로 물리뿐다. 물리도 대항을 하면서 싸우니까 소리가 막 깽깽깽 소리가 나니까 주인이 그때서야 얼른 나가 보니까 자기 개를 이런 막 물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것을 물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늑대가 그 강아지를 물고. 그러니까 주인이 쫓아가면서 막 쫓아가니까 그때 강아지를 쭉 던져버리고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주인이 얼른 그 강아지를 안고 그 병원에 수의사 병원에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너무 많이 물어 피를 많이 흘려서 살지를 못하고 죽어버렸다. 자, 이런 강아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나의 자연 계시로 보여줍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 강아지 사올 때 주인은 돈을 주고 사오는 거 아닙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왔다고 하면 사와서 이 강아지면은 주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는 이것이 강아지의 종으로서 팔려온 종으로서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다 감당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주인 아들 살리려고 자기는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그 늑대와 싸우겠다고 달라들었으니 그 바로 뭐 죽는 거 아닙니까? 죽더라도 그 달라든 겁니다. 이게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뜻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이 자기 아들을 잘 키우는 게 주인의 뜻 아닙니까? 그 일을 하는데 자기가 전부를 다 바쳐서 몸을 다 바쳐서 그렇게 했으니 이 충성이 날 수 있습니다. 그 강아지는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 위해서. 자, 이거는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는 데는 주님의 이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충성은 주님이 날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인의 뜻대로 살다가 생명을 바쳐서 난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게 모세는 하나님이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 말이에요. 자, 요거 하나. 또 하나의 충성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충성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한 겁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들이 충성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날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게 어떤 마음에 늘 감사하고 기쁘고 그 아버지가 유업을 물려줄 것을 소망하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 집에서. 소망하면서 충성한다 말이에요. 소망하면서. 자, 이 두 면을 우리에게 주어서 아들로서 충성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종으로 충성하는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충성이 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소망하면서 충성을 안 했습니다. 아버지 시킨 대로 밭에 가서 뭐 이렇게 밭일도 하고 이래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충성을 했지만은 정말 아들은 아들에게 물려줄 유업을 다 이건 내 것이 아니냐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항상 자기가 받을 유업인 줄 알고 충성을 했다면 아들로서 충성했는데 내게는 왜 염소 한 마리도 내게 주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소망이 없이 충성한 겁니다. 이건 아들로 충성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아들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충성해라. 또 하나는 우리는 종으로서 피로 값주고 산 이런 은혜 받은 종으로서 감사하면서 주인 위에서 주의 뜻대로 충성해라.
나는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내가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이 두 면을 다 합쳐야 온전한 충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5절 6절입니다. 자, 이렇게 충성을 우리가 하도록 할 때 이것이 온전한 충성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한 충성, 우리가 돌아보며 이 충성이 돼야 되겠구나. 이 충성하다가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충성이 돼야 되겠구나. 종과 아들의. 자, 탕자 비유에 그거 보면 종도 그 집을 맡아서 그 일을 합니다. 아들도 그 집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했습니다. 종은 종의 일을 했고 아들은 아들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이 잔치를 베푸고 이러니까 막 풍류 소리가 들리니까 그 큰아들이 일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일을 맡아서 일하다가 밭에서 돌아와서 종들에게 물었다 했습니다. 종들에게. 그러니까 종들도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아들도 아버지 집에서 일하되 이 종은 주인이 우리는 다 피로 값주고 산 거다. 주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주인 위해서 우리는 천부를 다 바쳐서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종들이요. 사환들이요. 그 두 아들 중에 그 아들들은 둘째 아들은 뭐 죄를 짓고 돌아다녀서 회개하는 것이고 첫째 아들은 죄 안 짓고 열심히 순종을 했지만은 소망 없이 아들로서의 소망 없이 아들은 전부 아버지의 유업이 내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소망 없이 충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충성에 대해서 두 가지 충성, 아들로서의 충성, 종으로서의 충성, 모세의 충성, 그리스도의 충성, 이렇게 충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최종 마지막 우리가 다 마무리하는 최종 우리의 생애가 이것으로 다 최종으로 끝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착하고 충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충성하는 충성을 보고 하나님이 일을 맡긴다 그랬어요. 마지막은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이것을 맡기겠다 그런 겁니다. 그 충성이 없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